민수기 27장 12절서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보라. 가나안 땅이었죠. 그 땅을 보라. 그러고 난 다음에는 네가 죽으리라. 우리 13절 말씀이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조상에게 돌아간다.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합니다. 네가 죽을 거다. 다른 게 아니고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분쟁할 때 이 모세가 분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모세가 지난 4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이 목전에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잊어버리지 않았다. 너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미 그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궁금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참 잊어버리지도 않으시네요. 하나님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면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아뢰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 마음을 돌이킬 만한데 굳이 저 땅을 보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또 하실까? 모세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자면 섭섭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감사했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가지 못할 땅이긴 했어요. 거기엔 물론 아쉬움이 있겠죠. 어쩌면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나를 부르셔서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시는구나. 이 마음이 또한 기쁘고 감격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가 그만큼 신실한 사람이었고 또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 오랜 시간 동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사실 목회자로서도 그렇거든요. 목회자로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라가 넘칠 때도 있고요. 또한 섭섭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화가 날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모세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순종하는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물론 모세가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랬을 때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여호수아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와 또한 함께 한 사람들이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우림의 판결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우림의 판결. 우림이 뭐냐? 우림과 둠빔이라는 이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일들, 그것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정확하게 이게 뭔지는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오면서 이 우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림이라는 것은 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는 겉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에봇 위에 흉패를 걸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흉패 안에다가 우림과 둠빔을 넣어두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게 뭐냐? 뭐 어떤 돌멩이냐? 아니면 주사위냐? 아니면 어떠한 막대기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데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백성을 이끌어갈 거냐?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호수아는 용맹도 있었고 물론 그는 지혜로웠으며 물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성인 남자 20세 이상으로만 60만 명이 넘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만큼 출중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물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라. 우림의 판결로서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라. 우리가 나누었던 27장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무조건 우리 필요한 걸 하나님께 내어놓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게 시작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아 가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우리 필요한 거, 우리가 원하는 거 다 그냥 쏟아놓고는 하나님 이루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그랬듯 여호수아가 그래야 하듯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분별하여서 그 주님 뜻대로 행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찾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순종하여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또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저희가 어버이 주일, 마더스데이죠.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로 지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특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